고난의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7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죠. 6번째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부터는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굉장히 느려지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가운데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날짜별로, 요일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그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중에서 고난주간의 행적은 약 20여 개, 21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데 주로 공간복음에 기록이 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또 마태만 기록한 사건이 있고 또 요한복음만 기록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이 행적을 오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 금요일이죠.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아마 토요일 밤에 베다니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두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떻게 되냐? 안식일 날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리고 아마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토요일 밤이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다가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부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깨끗하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여리고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또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찍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화요일 날은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의 연속이 되겠어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묵상을 했던 122번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지금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이죠. 6월절은 언제 옵니까?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금요일, 성금요일이 바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6월절이 됩니다. 그날이 이제 니산월 14일이 됩니다. 니산월은 이제 원래는 7월인데 하나님이 종교력으로 1월로 바꾸라. 그래서 이제 1월이 됐죠. 종교력 1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두 개의 뉴이어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이 월요일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직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화요일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죠. 성전을 깨끗게 한 게 무슨 권세냐 물어보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봐죠.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이 무서우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했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하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각각 다른 그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로마에 대한 인두세죠. 그거 바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질문하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우치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읽으면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거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잠잠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상은 뭐냐면 풋수를 말하는 거죠. 풋수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에 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낮은 의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는데 그 발등상.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완전히 발등상이 되는 거, 발을 올려놓는 그런 그 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지와 교만을 책망하시죠. 위선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또 증거해 주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되겠죠. 124번째 사건, 과부의 봉헌입니다. 화요일이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하루인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보시고 그들을 진단하시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이 다 지나간 마지막에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도전합니다. 신학적으로 도전합니다. 율법적으로 도전합니다. 정치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폭풍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하여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걸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냐. 특별히 마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제 마가는 그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 부자들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였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자,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오디언스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르잖아요. 렙돈 그러면은 헬라 동전이거든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이죠. 라틴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렙돈을 갖다가 이제 고드란트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죠. 근데 이 과부가 드렸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거는요, 돈으로 따지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유의 생활비의 모든 것을 바쳤다.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제뉴언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적하여 업리프팅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2렙돈이라 그랬죠. 그 오른쪽 보시면 헬라 단위죠, 이것은. 그래서 로마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고드란트는 얼마가 되느냐? 한 홀이라 그랬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감이 안 잡히죠. 그럼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다.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죠.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노동자의 하루 임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64분의 1이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 100불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7불, 8불? 그 정도가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걸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받침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는 달리 겸손하고 소박한 가난한 여인, 자기가 가진 것이 없지만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리고 생활비 전체를 드려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자기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모습. 반면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시고 모든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가지고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대조하여 작고 가난하고 무시받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요, 양이나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 같아요. 퍼센트. 이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연대순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의미를 우리가 결코, 이 의미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교훈이죠.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세를 누리고 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가난하고 또 상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극히 작은 것임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꼭 적은 돈을 들여야 이런 심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는 사람도 그 심정이 뭐예요? 이 과부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볼 때에 감동되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극히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눈길이 닿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람, 이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125번째 사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만 기록을 했어요. 자, 모든 방향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의 방문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들이 빌립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빌립이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다.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빌립은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안드레는 뭘 잘해요?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죠. 와보라. 시몬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오병이어 가져온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안드레는 참 독특한 그런 사역과 은사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이방인 뜰에서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신 성전이 어느 포션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하는 것들을 바꿨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니까 성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성전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방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되심을 또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방문에 기도하시고 예언하시죠. 자, 이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그들 혈통 가운데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리어 메시아임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거기에는 그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전파를 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죠. 복음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느 시점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126번째 사건은 역시 여전히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그룹을 대하시는데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과 먼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 70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죠. 앞으로 한 세대 40여 년 지나면은 이제 일어날 그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예로 들어서 마지막 때에 먼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요, 이건 메시지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말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건 세계 역사를 통하여 일어날 파노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주 70년에 멸망당할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그렇죠.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데이비드 로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린 그 Destruction of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이 말씀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강의의 그런 스타일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룰 수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구조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먼 미래에 대한 영적인 교훈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우는데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이죠.
멸망이 올 때에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는가 하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들의 라이프타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에 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7번째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 마태복음 24장, 25장, 제가 좀 스코프를 크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네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날과 그 시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비유들의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열처녀, 충성된 종의 비유는 뭐냐면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로운 종인가,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충성된 종이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 먼 나라로 갔지만 안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오늘은 안 올 거야. 이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어지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둘 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그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GPS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30분 후에 도착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30분 후에 우리가 도착하는데 옛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낮에 올지 밤에 올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그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엑스트라 기름이 있는 사람은, 등불이 다 꺼졌을 때 엑스트라 기름이 있는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은 쫓겨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도 다른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독특한 그런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같은 그런 비유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제 종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이제 계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주인이 나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양과 염소는 뭐냐? 그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양들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주님이 그런 참 도전적인 메시지를 마지막 시간, 그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종말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시와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계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주님 오실 계절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제가 이미 읽어드렸네요.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영적인 관심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은 제가 나눠드린 아엽 온라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 삽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군중과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셨던 다락방 강화를 길게 설명을 하죠. 자, 소용돌이가 지금 오고 있어요. 폭풍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놀랍고도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근데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쉬는 그런 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막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아침에는 기분이 조금 났다가 오후에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소용돌이 가운데 주님이 그런 그 감한 조용하시고 평안하시고 그 여유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복잡한데 주님과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밖에 나가 밤에 나가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람들이 갈망해서 주님께 달려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많은 사건이 없어요. 수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시는 날입니다. 근데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바빴어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죽이긴 죽이되 6월절에는 말고 6월절 지난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이들이 보고 들었을 때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는데 시간을 정했죠. 언제로? 6월절 이후로. 근데 예수님을 죽일 스케줄이 달력에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내부자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 몸값이 얼마냐? 은 30에 파는 거죠. 은 30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서 이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군중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안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을 못 들죠. 공격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제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그들의 나라가 망할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 한 사람 죽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 예언을 하죠. 사실 그렇게 되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이 온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비극인 거죠. 종말이 올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 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통하여 배워야 돼요.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종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오는 종말에 대하여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져 있느냐 하는 것, 내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죠.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순종하는 사람. 염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공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가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이제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항상 깨어있어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깨어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점에 깨어있느냐.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나의 등에 기름이 넉넉히 있느냐 하는 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